16장, 17장,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이 있는 16장, 17장은 욥이 엘리바스에게 다시 반박하는 말씀입니다. 이제 엘리바스가 이야기하는 걸로 시작해서 욥과 친구들의 이야기가 리라운드가 시작되었다고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네, 여러분 이제 좀 눈치를 채셨을 텐데요. 우리 아이들끼리 이렇게 얘기할 때 보면 우리가 농담 삼아 뭐라고 말하냐면 아무 말 대잔치라 그러거든요. 지네들끼리 말도 안 통하는데 계속 얘기를 해요. 듣다 보면 무슨 얘기인지 전혀 모르겠는데 막 재밌게 얘기를 하는 걸 보면서 우리가 아무 말 대잔치라고 하는데, 이제 좀 눈치를 채셨을 겁니다. 2라운드가 시작되면서부터는 욥과 욥의 친구들이 정확하게 어떤 한 주제를 갖고 주고받는 이야기가 아니라 그냥 자기 하고 싶은 얘기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엘리바스도 욥에게 하고 싶은 이야기를 하고 있고 욥도 자기가 하고 싶은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2장에 걸쳐서 욥이 지난번과 마찬가지로 빌닷에 이어서 엘리바스의 질문에도, 엘리바스의 이야기에도 욥이 무려 2장이나 이야기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욥도 지쳐갑니다. 똑같은 이야기거든요. 그래서 욥기가 어떻게 보면 굉장히 반복되는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는데 욥도 지쳐가고 친구들도 지쳐가고 보는 우리들도 지쳐가요. 똑같은 이야기들을 반복하고 있으니까요. 그래서 욥기 6장의 시작은 뭐로 시작하냐면요, 이렇게 말합니다. 1절은 그냥 욥이 대답하여 이르되라고 되어 있고요, 2절 말씀을 보면 이게 이제 중심된 주제입니다. 이런 말은 내가 많이 들었다 예요. 욥이 하는 말이 무엇이냐면 너희가 하는 말, 너희들이 하는 말, 이제는 나 그 말은 정말 많이 들었거든. 이미 많이 들었고 알고 있고. 이게 여러분 욥이 교만해서 그런 겁니까? 우리 때로는 그럴 때가 있거든요. 교만한 사람들은 누가 좋은 말을 해줘도 나 그런 말 많이 들었어, 그냥 관둬, 말하지 마 이러거든요. 그거는 교만에서 나오는 듣기 싫은 마음이에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듣고 싶어하는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할렐루야. 좋은 말씀을 자꾸 듣고 싶어하는 말씀이 있어야 됩니다. 같은 내용이라도 내게 살이 되고 피가 되고 뼈가 되는 이런 귀한 말씀들은 자꾸 듣고 싶은 마음이 있어야지. 저거 들었는데 또 들어야 되나? 이렇게 되면 굉장히 곤란해지는 거거든요. 교만한 심령 가운데 그런 것들이 굉장히 많이 생깁니다. 저도 그런 마음들을 굉장히 경계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내가 아는 것들에 대해서 또 듣는 것에 대해서 스스로 교만한 마음을 갖지 않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을 하고 관리를 하려고 합니다. 자, 그러면 욥이 지금 교만해서 내가 너희들 하는 말 다 알고 있으니까 제발 나한테 그만해줘라고 말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정말로 욥의 친구들이 다 아는 이야기들을 또 반복해서 하는 것이겠습니까? 저는 후자에 가깝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욥이 교만한 사람이 아니고 늘 겸손할진데 그가 그냥 말이 듣기 싫어서 이런 말은 많이 들었다라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너무나 똑같은 이야기들을 반복해서 공격하고 있기 때문에 더 이상 반복하지 말라라는 거죠. 프랑스어로 클리셰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 클리셰는 우리 이제 문화권에서도 요즘에는 한국에서도 많이 쓰는 것 같은데요, 이게 원래 프랑스어 뜻은 복사하다라는 뜻이라고 합니다. 근데 우리가 그걸 어떻게 클리셰라는 말을 씁니까? 이 문학이라든지 그런 데서 많이 쓰는 단어죠. 진부한 말들, 상투적인 말들, 우리가 그거를 클리셰라고 합니다. 심지어는 인테리어나 아트에서도 클리셰를 많이 씁니다. 근데 그게 상투적인 것들, 뻔히 하는 것들, 당연히 하는 것들, 그런 것들을 클리셰라고 말합니다. 아마 이제 좀 부정적인 의미가 담겨져 있을 때가 많은 것 같습니다. 근데 우리가 위로를 해봐도, 축하를 해봐도, 우리 이제 교회에 있다 보면은 위로할 때도 많이 있고 축하할 때도 많이 있고 또 좀 안 돼가지고 굉장히 어떻게 말해야 될지 모를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럴 때 저도 이제 말을 참 잘 해주고 싶어요. 축하의 말도, 애를 낳았는데 우리 청년부 부회장 출신이 애를 낳았는데 어머 너무너무 잘됐다, 잘생겼다, 잘생겨서 보지도 않아요. 그냥 무조건 잘생겼다고 해요. 잘생겼다, 예쁘다, 엄마 닮아서 어쩜 그렇게 예쁘니 하면서 막 축하해 주는데 제가 열심히 정성을 다해 썼지만 나중에 돌아보면 다 클리셰 같은 거예요. 읽는 사람이 이게
저도 이렇게 편지를 받아보면요, 10줄도 한 줄처럼 읽히는 게 있어요. 그건 어떤 편지냐면 그냥 다 뻔한 상투적인 이야기들, 그냥 뻔한, 안 봐도 그냥 훤한 이야기들은 10줄도 한 줄처럼 읽히고요. 그러나 클리셰가 아니라 정말 나의 마음과 생각과 이런 것들이 따로 좀 깊이 담겨 심사숙고한 것들이 들어있으면 5줄도 50줄처럼 읽힐 때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기 욥의 친구들이 하는 말은 100마디를 해도 그 몇 마디로 요약할 수 있는 클리셰들인 거예요. 내가 많이 들었다는 거예요. 그게 나에게 도움이 안 될 뿐만 아니라 아무 가치가 없다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저희 교회 광고를 이제 토요일 날, 요즘엔 금요일 날 제가 좀 달라 그래서 미리 받아보는 편인데요. 주보 광고를 이렇게 적어 오면 제가 한동안 우리 행정실과 그런 밀고 땡기는 좀 밀당이 있었어요. 저는 좀 바꿔라. 맨날 썼던 말들, 뭐 예를 들어서 9월 특별세회 집회 마지막 집회가 남아 있습니다. 모든 성도들은 사모하는 마음으로 예배에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거 제가 얘기했는데 이거 그냥 앞말해도 다 아시겠죠? 이게 광고로 굳이 나갈 필요가 있겠어요? 너무 뻔한 클리셰잖아요. 여기에 뭔가 좀 우리 교회가 갖고 있는 영성과 제가 너무 많은 걸 바라나요? 네. 그래서 제가 좀 욕도 먹는 것 같아요. 좀 바꿔봐라. 어떻게 좀 성도들이 이걸 보면서 나도 좀 참여하고 싶다. 제가 많이 바라긴 바라네요. 네. 그거 좀 바꿔보자고 굉장히 많이 노력을 하고 우리 행정처도 열심히 수고를 많이 해주고 있습니다. 광고 하나가 나가도 5줄인데 아무 의미 없이 그냥 읽히는 그런 광고가 아니라 단 2줄이라도 여기 뭔가가 있구나, 여기 교회가 뭔가를 귀한 것들을 하고 있구나 느낄 수 있는 그런 것들이 굉장히 다르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설교가 클리셰가 되면요, 심사숙고가 없는 말씀만 늘어놓기 쉽습니다. 저도 심사숙고 안 하면요, 여기 있는 내용으로 그냥 쭉쭉쭉쭉 말할 수 있어요. 그냥 설교 원고 안 준비해도 본문만 보면서 얘기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정도 많은 설교의 경험이 있고, 그리고 설교 본문에 대한 이해가 있기 때문에 그냥 올라와서도 클리셰로 쭉쭉쭉쭉 늘어놓을 수 있죠. 하지만 그렇지 않는 이유는, 제가 능수능란한 말로 설교하지 않는 이유는 심사숙고가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는 반드시 심사숙고하고 애쓰는 것들이 필요한 거죠. 그래서 그냥 말을 잘하는 말씀이 아니라 뭔가 하나님의 진리가 빛나는 말씀이 되고 싶은 겁니다. 지금 욥이 엘리바스에게 그래서 네가 아무리 말을 많이 하고 말을 잘해도 내가 들어보니까 나 그거 맨날 듣던 말이야. 달라진 게 하나도 없어. 다른 사람이 말했을 뿐이지 너희가 갖고 있는 그 틀과 너희들의 생각과 너희들의 재판 과정과 너희들의 판단은 하나도 다르지 않고 다 클리셰라는 겁니다.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한 여자분이 폐암이 걸렸어요. 의사 선생님이 폐암 걸린 분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선생님 아시죠? 폐암은 담배를 많이 피고 먼지가 많은 환경에서 일하다 보면 폐암이 걸립니다. 담배 많이 피셨죠? 그러면 그 여자분이 아니 무슨 말씀이세요? 저는 담배 전혀 안 펴요. 요즘에는 여러분 여자라고 안 피는 건 없습니다. 제가 시내 나가서 깜짝 놀라는 것은 우리 강동구는 정말 촌동네예요. 여기는 길에서 담배 피는 사람 못 보셨죠, 여자들? 네, 우리는 촌동네라서 그래요. 서울 시내 가면 여자분들이 내려와서 남자들과 함께 똑같아, 성 비율이 거의 똑같아요. 제가 보고 깜짝 놀랐는데 뭐 남자나 여자나 거의 비슷한 숫자들이 모여서 제가 너무 연기를 잘했죠. 저 담배 펴본 적 없습니다. 가끔씩 궁금해요. 그게 이렇게 안으로 들어가서 뭘 이렇게 작용을 하길래 저렇게 들이마시고 하나. 저 담배 안 폈어요. 전혀 안 폈어요. 그런데 그 의사 선생님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에이, 아니에요. 담배 피는 사람들이 폐암 걸려요. 그러니까 당신이 아무리 담배를 안 폈다고 주장할지라도 언젠가 담배를 핀 겁니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여러분, 이게 욥의 상황과 비슷하지 않습니까? 욥은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나 죄진 적이 없어요. 나 하나님 앞에 그렇게 한 적이 한 번도 없어요. 그런데 욥의 친구들이 와서 의사 노릇을 하고 있는 거예요. 아니야, 너 담배 핀 적 있어. 네가 몰라서 그렇지, 네가 인정을 안 해서 그렇지, 너 거짓말하는 거야. 너 잘 생각해봐, 그때 담배 폈잖아 라고 단정을 하고 욥을 지금 정죄하고 있습니다. 실상은 무엇입니까? 욥은 담배를 핀 적이 없어요. 욥은 하나님 앞에 이렇게 나쁘게 한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그래서 이 욥의 문제는 누구만이 답을 갖고 계시냐면 하나님만이 답을 갖고 계신데, 지금 욥기의 문제는 뭐냐면 친구들이 내가 답을 갖고 있다고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제가 누누이 말씀을 드리지만 욥기에 나오는 가장 근본적인 문제는 뭐냐면 하나님이 주권을 갖고 계시고 그 주권을 하나님의 뜻 가운데 행사하시는데, 그것은 하나님의 뜻이며 하나님의 마음이시며 하나님의 주권의 역사인데, 우리는 그 가운데 항상 우리의 판단으로 결정을 내려버리는 거예요. 욥이 이 어려움을 당한 것은 아내가 죽고 자녀가 죽고, 아내는 안 죽었지만 이런 어려움을 당하는 것이 다 그의 죄 때문이다. 이거는 전통적으로 그랬고 하나님의 말씀이 그랬고 내 경험이 그렇고 내가 믿는 종교가 그렇다라는 거예요. 이 틀에서 조금도 벗어나지 못했기 때문에 항상 클리셰가 되어서 이 욥에게 전달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클리셰가 안 되려면 다시 말씀드리지만 심사숙고할 줄 알아야 합니다. 심사숙고라는 말이 무슨 말일까요? 하나님에 대해서, 또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함부로 판단하지 않는 것이라는 거예요. 내 마음대로 판단하지 않는 것이라는 거죠. 그래서 신학자의 가장 필요한 자세가 심사숙고라는 거예요. 신학자가 심사숙고 없이 그냥 내 마음대로 내 판단대로 내뱉다 보면 그것이 큰 오류와 큰 문제를 일으킨다는 겁니다. 여기 지금 엘리바스는 한마디로 말하자면 신학자예요. 친구이지만 동시에 신학자인 거죠. 그가 와서 내가 아는 하나님은 이에요. 내가 믿는 하나님은 그렇게 역사하시니까 너는 당연히 죄 때문에 벌을 받았다라고 판결을 내리고 있습니다. 이 욥기에는 끊임없는 질문들과 대답이 오고 갑니다. 욥의 질문들, 하나님을 향한 질문들, 친구들을 향한 질문들에게는 억울함이 이렇게 막 묻어 있어요. 한마디를 해도 그 억울함이 있는 거 있지 않습니까? 아이들이 그릇을 깨뜨렸는데 누가 깨뜨렸는지 몰라요. 그런데 왔을 때, 엄마 아빠가 왔을 때 형이 동생이 깨뜨렸어 이렇게 한번이면 얘는 증거가 없으니까, 할 말이 없으니까 정말 너무너무 억울한데 너무너무 속상하니까 눈물만 나오고 괴로운 거죠. 지금 욥이 하나님 앞에 보여주는 모습들이 그런 모습이거든요. 오늘도 눈물 흘린다 그러잖아요. 자꾸 눈물이 나는 거예요. 왜 눈물이 납니까? 잘 모르겠으니까. 왜 내가 이 고통을 당하는지, 고난을 당하는지, 왜 나에게 이런 어려움이 있는지, 나 분명히 죄 짓진 않았는데 이러한 것에 대해서 많은 어려움이 있는 겁니다. 또 친구들의 대답 가운데는 정죄함과 절대로 깰 수 없는 고정관념과 편견이 가득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여기에서 정말 해답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함께 고민하며 생각해 봐야 합니다. 여러분, 뭐가 여기에 해답이겠습니까? 마침 제가 요즘에 오늘 새벽에도 칼바르트 잠깐 언급을 했는데, 칼바르트 책도 있지만 전기를 요즘에 제가 좀 읽고 있어요. 이 설교자들이라든지 신학자의 전기를 읽는 거 굉장히 재밌습니다. 두껍긴 굉장히 두꺼운데 한 10년이면 그래도 읽겠죠. 오래종일 걸리면 읽겠죠. 읽고 있습니다. 칼바르트는 제가 그분에 대해서 이런저런 소개를 하지 않겠습니다. 그런 신학자가 있는데, 이분이 23살 때 일종의 전도사님 혹은 부목사님 같은 그런 때에 스위스의 제네바에 있는 교회에서 첫 설교를 하게 됩니다. 제네바는 깔뱅이 종교개혁을 일으켰던 도시 아닙니까? 굉장히 상징적인 도시죠. 스위스 사람이거든요, 칼바르트도. 그래서 거기서 첫 설교를 하는데 그때 본문이 뭐냐? 저는 이것도 참 굉장한 것 같아요. 첫 설교의 본문을 다 기록하고 갖고 있는 거죠. 그 첫 설교의 본문은 빌립보서 3장 12절 말씀입니다.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나가다가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그때 칼바르트가 이렇게 설교했다고 합니다. 우리 신학자들에게 우리의 특별한 직업 안에서 모든 말과 행동을 언제나 하나의 시작으로 보는 것, 그 완성이란 오로지 부단히 목표를 지향하는 것밖에는 없는 시작으로 보는 것. 이게 이제 신학적인 얘기라서 어려우시겠죠? 저도 읽으면서도 잘 모르겠어요. 근데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목사를 위한, 교회 공동체를 위한 최초이자 최종적인 암구호는 이것뿐이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우리 목회자들이나 교회나, 다시 말해서 여러분들이나 우리 모두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처음과 마지막이 되는 구호가 뭐냐? 이거예요. 이게 무엇이겠습니까? 그리스도, 예수, 이거밖에 없다는 거죠. 이게 이제 칼바르트의 마지막 조교로 알려진 에브하르트 부시라고 하는 분이 쓰신 칼바르트 전기에 나오는 설교의 요약이에요. 근데 제가 이걸 읽다가 욥기의 문제가 여기에도 함께 있다라는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요, 우리의 온전한 답이, 욥기에서 제시되는 답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죠. 우리 인생에 우리가 답을 얻을 수 없는 수많은 것들, 왜 우리 아들이 아플까? 네? 왜 우리 남편이 이런 어려움을 당할까? 내가 선교지에 왔는데 왜 이런 일들이 일어날까? 우리 가정에는 왜 이런 어려움이 있고, 내가 열심히 기도하면서 사업을 하는데 왜 이렇게 자꾸 넘어지는가? 이런 모든 것의 답은 그냥 우리의 실수와 우리의 잘함과 이런 것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궁극적인 답은 오늘 우리로 말하자면 예수 그리스도에게 있다는 겁니다. 그분만이 우리 인생의 완전한 해답이며, 할렐루야, 목표이며, 우리는 그렇기 때문에 이게 중요한 것 같아요. 얻었다고 생각하지 말고, 빌립보서 3장 12절 말씀이 그거거든요.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에요. 여러분, 답을 이미 얻었다고 생각하지 마시고요, 오직 그것을 잡으려고, 오직 주님을 잡으려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기 위해서 우리는 끊임없이 주님을 향해 나아가는 것밖에 없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는 해답입니다. 우리가 해야 할 것은 모든 것의 답을 다 아는 게 아니에요. 왜 내 아들이 아픈지, 그래, 그래서 그랬구나, 이게 결국 우리의 목적은 아니라는 거죠. 내가 왜 이번에 어려움을 당했는지, 거기에 하나님이 이런 뜻이 있어서 이것만 지나가면 그 다음에 큰 복을 주시려고 그랬구나. 여러분, 그거를, 문제를 앞둔 사람들이 다 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하나님은 절대로 쉽게 그렇게 우리에게 모든 답을 가르쳐 주시진 않습니다. 오히려 우리에게 원하시는 건 뭐냐면요, 답을 몰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 끝까지 뛰어가라는 거예요. 그게 진짜 답을 잡는 사람의 태도라는 겁니다. 답을 찾는 사람들의 온전한 태도라는 것이죠. 욥에게 처음 이러한 고난의 문제가 생길 때부터 하나님께서 답을 다 주셨으면 좋겠지만, 욥의 고난의 문제는 우리는 어쩌면 우리 이 땅에 살아가면서는 온전히 다 100% 이해하지 못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지금 욥기에 대한 책들 몇 가지를 읽고 있는데, 그 중에서 그래도 제일 잘 써진 책이 크리스토퍼 애쉬라고 하는 분이 쓰신 책이에요. 제가 여러 권을 봤지만 그래도 그분의 책이 가장 온전하게 이렇게 많은 내용들을 담으면서 잘 쓰고 있는데, 그거를 봐도요, 덮을 때는 역시 욥기는 힘들어 이러면서 덮는 거예요. 우리가 욥기를 끝까지 받고 심지어는 하나님의 말씀까지 다 들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모든 것이 다 완전히 해결되는 것은 아닙니다. 진짜 해결은, 다시 말씀드리지만,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 인격 안에 있는 것입니다. 주님과 함께 가는 사람이 답을 가진 사람이고, 주님을 놓지 않는 사람이 답을 가진 사람이고, 희망을 버리지 않는 사람이 답을 가진 사람입니다. 답을 알기 때문이 아니라 주님을 믿고 따르기 때문에 그 인생에 답이 있다는 것이죠. 제가 오늘 새벽에도 감사에 대한 말씀을 드리면서
이 칼바르트의 감사에 대해서 제가 정의를 드렸죠. 칼바르트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감사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사람이 갖는 행동과 그리고 태도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사람이 갖는 행동과 태도가 감사라는 거예요. 그래서 조그만 것을 받아도 하나님의 은혜로 알면 감사한 것이고, 할렐루야, 많은 것을 받아도 그게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절대로 감사할 수 없는 겁니다. 우리는 야, 쟤는 왜 다 가졌는데 감사하지 못하지? 그런 생각 많이 하시죠. 야, 저 친구는 뭐 잘생겼고 키도 크고 집안도 좋고 좋은 학교 나왔는데 왜 저럴까? 여러분, 그 안에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이해가, 경험이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감사할 수 있는 거예요. 제가 교인들 만나봐도 그렇고 교인들 자녀들을 함께 만나봐도 그래요. 그 아이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아이들은 표정이 다릅니다. 여러분, 이거 꼭 아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아이들은 정말로 태도와 자세가 달라요. 그 안에 이미 감사의 영이 있고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있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해보지 못한 사람들은요, 교회 안에서 절대로 밝고 기쁘고 감사한 표정을 지을 수가 없어요. 그거는 억지로 만들어낼 수가 없어요. 여러분, 중학생한테 억지로 표정 만드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절대로 불가능합니다. 중학생 아이들은 대부분 저한테 와서 이럽니다. 정말요. 아빠 엄마가 막 열심히, 목사님 얘를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얘 정말 교회 열심히 다녀. 전 딱 보면 알아요. 너는 아직은 은혜를 덜 받았구나. 물론 제가 오해할 수도 있겠죠. 제가 욥기 설명하면서 이렇게 판단하면 안 되니까 말씀을 드리자면 저도 오해할 수 있어요. 그러나 대부분의 우리 아이들에게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것들이 행동으로, 그리고 또한 우리의 행동의 양식 속에 있는 태도로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오늘 새벽에 감사에 대해서 이렇게 설교를 하면서 제가 그냥 예를 들어드렸지, 저는 거기에 대해서 불만을 갖고 있거나 비판하는 게 절대로 아니에요. 우리 장학생들이라든지 우리 이렇게 소개 받아서 좋은 분들이 소개해줘서 장학금 받는 학생들을 보면 다 어려운 학생들만은 아니거든요. 사실은 이렇게 부모님 잘 만나서 소개받아서 받는 학생들도 있고, 그런데 그런 학생들일수록 죄송한 얘기지만 참 감사가 부족한 걸 많이 느껴요. 그래서 제가 그런 얘기를 했더니, 지금 플로리다 스테이트 대학교에서, 주립대학교에서 교수로 있는 우리 장학관 출신의, 우리 청년부 출신의 한 형제가 저한테 갑자기 메시지를 보냈어요. 목사님, 제가 오늘 새벽 예배 드렸는데, 그래서 저 플로리다에서까지 새벽 예배를 드리고 너무 기특한 거죠. 고마운데 저한테 갑자기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목사님, 저희가 장학관 때문에 여기까지 왔고, 명성교회 주신 은혜 때문에 여기까지 왔고, 너무나, 그 친구가 지금 범죄학, 크리미널러지의 교수로 있는데 아주 믿음도 좋고 제가 볼 땐 너무너무 훌륭해요. 거기서 이제 결혼도 하고 거기서 아예 정착을 해서 우리 교회는 아닌데 제가 칭찬을 하는 겁니다. 그 친구가 저한테 이렇게 편지를, 그 메시지를, 긴 메시지를, 감사의 메시지를 보내서 제가 오히려 굉장히 민망했어요. 제가 누구에게 지금 뭐라고 하려고, 너 왜 장학관 있었는데 감사하지 않니? 혹은 너 장학금 받았는데 왜 감사 편지 안 보내? 이 이야기를 드리려고 했던 말씀은 절대로 아닙니다. 우리 당연히 장학생 중에 감사와 고마움을 표현하는 학생들이 정말로 많습니다. 근데 정말로 제가 지적하고 싶었던 건 뭐냐면, 우리의 많은 삶 속에 이게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인식하지 못하고 넘어갈 때가 많다는 거죠. 내가 원하는 액수가 아니에요. 여러분, 장학금도 어떤 사람은 좀 더 받지만 어떤 사람들은 적게 받을 수도 있거든요. 내가 원하는 만큼 못 받아요. 그러면 그게 감사가 될까요? 감사가 힘들어요. 왜냐하면 우리의 감사의 기준은 내가 원하는 만큼이 되어야 감사할 수 있거든요. 내가 원하는 만큼 수준의 남편을 만나야 감사가 나오고, 내가 원하는 수준의 학교를 들어가야 감사가 나오고, 내가 정말로 원했던 회사에 들어가야 감사가 나와요. 그래서 감사의 기준이 내가 원하는 것이 내 감사의 기준이에요. 거기에 다다르지 않으면 우리는 감사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오늘 제가 드렸던 말씀의 내용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것이라고 말씀드렸어요.
그것이 5만 원을 지원, 5만 원이라도 장학금이 10만 원이라도 내가 원했던 사람은 아닐지라도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믿으면 우린 당연히 감사로 전환이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제가 일부러 오늘 감사에 대한 이야기를 좀 강조해서 했던 거는 사실 제가 좀 그런 쪽으로도 불만이 있어요. 왜냐하면 감사에 대한 설교 주제가 생기잖아요. 저도 그럼 이거 감사절에 해야지 이러고 안 해요. 감사에 대해서 자주 해도 되는데 저는 이거 감사절에 어떤 설교 또 이번에 올해 또 해야 돼, 이 부담감이 있거든요. 여러분 설교를 좀 이해해 주세요. 네. 올해 감사절에는 무슨 설교를 해야 되나? 올해 그 크리스마스 때는 무슨 설교를 해야 되나? 항상 이런 프레셔가 있다 보니까 감사에 대한 주제가 있으면요 괜히 차곡차곡 쌓아놓습니다. 자, 얘기를 안 해요. 웬만하면 얘기 안 하고 나중에 그때 뻥 터트리려고 쌓아놓는데, 제가 오늘 새벽에는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러지 말, 치사하게 이러지 말자. 이걸 또 쌓아놨다가 그때만 터트리려고 하지 말고 정말 그냥 주신 은혜대로 하자라고 해서 오늘 감사에 대한 말씀을 나눈 거예요. 근데 제가 감사만이 아니라 우리 신앙의 태도에 있어서도 굉장히 부정적이고 긍정적인 부분들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생각을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해보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오늘 본문 말씀에는 희망을 잃어버린, 소망을 잃어버린 욥의 안타까운 목소리가 들리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감사도 그렇듯이 긍정과 부정도 상황의 문제가 아니에요. 우리의 태도의 문제라는 것이죠. 환경이 아무리 나빠도 긍정적으로 보는 사람이 있고요. 우리 원로 목사님 무조건 긍정적이세요. 때로는 심할 정도로 긍정적이세요. 그러나 어떤 사람들은 좋은 환경과 좋은 상황 속에 있어도 계속해서 부정적인 것들을 말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게 태도의 문제라는 거죠. 제가 어저께 원로 목사님과 식사를 같이 하면서 반 농담 삼아 그런 얘기를 했죠. 원로 목사님, 아버지, 요즘에 우리 교회에 오시는 분들도 저를 보러 오시는 분들은 없습니다. 다 원로 목사님 보러 오시죠. 그랬더니 원로 목사님이 갑자기 너 그건 굉장히 이상한 말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세요. 저는 진리를 말씀드렸는데 진리에 대해서 거부하시고 그렇게 말씀하지 말라, 그렇게 말하지 말라는 거죠. 저는 그게 이해가 가요. 왜냐하면 아마 원로 목사님 그걸 제가 부정적으로 얘기한다고 생각을 하셨던 것 같아요. 저는 부정적으로 얘기하는 게 아니라 팩트를 그냥 말씀을 드린 건데 아마 거기에 대해서 그런 마음이 있으셨던 것 같아요. 저는 심지어 모든 분들이 원로 목사님을 보러 우리 교회 와도 상관없어요. 우리 교회만 오면 돼요. 우리 교회만 나오시면 원로 목사님 보러 오셨든 저를 보러 오셨든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다 주님 앞에서 아름다운 예배를 드리시고 할렐루야, 주님 바라보실 때 거기에 참 복이 있기 때문입니다. 저는 그런 걸로 원로 목사님과 갈등도 없고 경쟁하고 싶은 마음도 없어요. 중요한 건 우리의 태도입니다. 태도. 우리 그런 말 많이 하잖아요. 물이 얼마만큼 남아있을 때 그걸 어떻게 보느냐. 반이 꽉 차 있네요, 반이 차 있네요 라는 것과 반이 비었네요 라는 것, 굉장히 큰 차이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제가 그거를 찝어서 뭐가 더 긍정적이고 뭐가 더 나쁘고 그런 말씀을 드리는 건 아니지만 우리의 관점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렇게 그리스도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아까 전에는 제가 은혜라는 말씀을 드렸어요. 감사는 은혜에 대한 우리의 태도죠. 그러면 소망과 희망은 무엇이냐? 믿음으로 말미암아 갖게 되는 마음의 담대함입니다. 할렐루야. 믿음으로 갖게 되는 마음의 담대함이 바로 소망과 희망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욥을 보면 그 모든 것들이 흔들리는 거예요. 너무나 어려운 상황 속에서 그의 소망의 뿌리가 흔들리는 것을 우리는 본문 말씀 가운데 발견하게 됩니다. 욥이 희망을 잃어버리게 된 이유는 두 가지 정도가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거기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 하면 나를 이해해 주는 사람들이 없기 때문입니다. 이거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16장 20절, 여러분 성경을 갖고 계시면, 열고 계시면 한번 함께 봐주시길 바랍니다.
여기 이렇게 되었습니다. 16장 20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나의 친구는 나를 조롱하고 내 눈은 하나님을 향하여 눈물을 흘리니. 아멘. 욥의 친구들이 지금 욥에게 끊임없이 퍼붓고 있는 모든 말들은 조롱이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욥은 갈 데가 없습니다. 의지할 데가 없습니다. 누구 하나 욥의 편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직 그의 편이라고 믿는 하나님 앞에 가서 눈물을 흘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사람들이 나를 이해해 주지 못하고 많은 사람들이 그 말로 우리를 절망으로 빠뜨리게 하면, 또 오해와 편견으로 사람을 끌고 가다 보면 이렇게 희망을 잃어버리게 된다는 겁니다. 우리 사회에 얼마나 안타까운 이런 일들이 반복되고 있습니까? 연예인들이, 운동선수들이, 많이 알려진 사람들이 어떤 사건 하나만 있어도 사람들이 조롱과 그리고 공격성 아주 잔인한 말들을 그 사람들에게 마구마구 퍼붓습니다. 요즘에 한 포털 사이트는 아예 연예 스포츠 쪽으로는 댓글을 막았어요. 그럼 뭐합니까? 유튜브는 다 열려 있어가지고 거기 가서 다 쏟아붓는데요. 아무리 한쪽에서 막아도 끊임없이 사람들이 욕하고 조롱하면 사람들은 당연히 희망을 잃어버리고 절망 속으로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내가 던지는 조롱의 말이, 오해의 말이 누군가에게는 절망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기억해야 합니다. 지금 욥이 희망을 잃어버린 것은 그가 믿음이 없어서가 아닙니다. 그의 친구들이 끊임없이 그에게 조롱의 말을 퍼붓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기 한 아이가 있었습니다. 이 아이는 키가 크지 않은데 늘 축구 선수가 되고 싶은 마음을 갖고 있었고 열심히 연습하며 열심히 노력을 했습니다. 하지만 사람들은 야, 너가 그 키 가지고 무슨 축구를 하니라고 끊임없이 절망으로 그를 몰고 갔습니다. 하지만 포기하지 않고 열심히 하고 이 선수는 지금 발롱도르를 여러 번 수상하고 역대상 가장 위대한 선수로 꼽히는 사람이 되었던, 역대상 가장 위대한 선수를 고트라고 합니다. Greatest of all time이라고 해서 고트라고 부르는데, 염소죠. 고트라고 부르는데 바로 메시라는 선수입니다. 저는 메시만 봐도 희망이 있어요. 메시 딱 보시면 아시겠지만 땅땅합니다. 뭐 그렇게 되게 멋지고 잘생긴 것도 아니고 아주 평범하게 생겼어요. 하지만 그 안에 어마어마한, 아무도 갖고 있지 않은 달란트가 숨어 있는 거죠. 사람들은 다 겉모습으로 판단하는 거예요. 지금 욥의 모습도 욥 안에 있는 그 고민과 고통과 아픔은 전혀 상관하지 않고 그냥 그에게 일어난 사건들만 보면서 그를 판단하기 때문에 그를 조롱하고 그를 결국은 절망으로 빠뜨리는 겁니다. 자, 이 말씀을 좀 묵상하다가 그런 생각이 났습니다. 우리를 위해서 이 모든 조롱을 당해주신 분이 예수님이란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욥기를 읽다 보면 자연스럽게 예수님이 자꾸 떠오르게 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욥기를 읽어보세요. 이 욥이 당하는 수많은 사람들의 비난, 사람들의 놀림, 이 모든 것들. 그래서 박영선 목사님의 설교집 보니까 16장인가는 완전히 예수님이 당하시는 모습들로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것 제가 본 적이 있습니다. 죄 없이, 예수님이야말로 죄 없이 고난을 당하셨잖아요. 욥보다 더 죄 없이 고난을 당하시고 십자가에 달리신 분이 예수님이시거든요. 우리가 혹시 세상에서 오해받을 때 있지 않습니까? 사람들에게 오해받을 때 있지 않습니까? 남편에게, 아내에게, 자식들에게, 부모님에게 오해받을 때 있잖아요. 여러분, 예수님을 많이 묵상하십시오. 할렐루야. 우리 답은 다시 말씀드리지만 예수님께 있습니다. 예수님을 향해 달려가는 자들만이 답에 가까워지는 거예요. 잡으려고 달려가는, 이미 얻었다 생각하지 않고 달려간다라고 말했기 때문에 우리가 이 땅에서 수많은 오해와 조롱을 당할 때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소망을 갖기를 원합니다. 욥은 예수님이 없는 시대에 살았기 때문에 그 절망 속에서 소망을 회복할 수가 없었어요. 희망을 회복할 수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예수님이 있기 때문에 희망을 절대로 버릴 수 없습니다. 어떠한 오해와 어떠한 조롱을 당할지라도. 저는 참 안타까운 것이 우리 교회에서도
항상 오해를 받는 분들이 있으세요. 수고하고 애쓰는데 사람들이 오해합니다. 잘 보이려고 저런다. 저 온 지 얼마 안 돼서 왜 저렇게 날을 치냐. 여러분, 그런 오해에 주눅들지 마시길 축복합니다. 신앙을 그것 때문에 내려놓지 마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주님 바라보면서 끝까지 주님 잘 섬기는 길로 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자, 두 번째는 의외예요. 이건 의외의 것인데 바로 육체의 약함입니다. 이어지는 말씀인데 17장 1절 말씀 한번 보실까요? 우리 17장 1절 말씀도 다 함께 읽겠습니다. 나의 기운이 쇠하였으며 나의 날이 다하였고 무덤이 나를 위하여 준비되었구나. 지금 욥의 이런 표현들은 17장에 처음 나온 게 아니에요. 자, 욥은 언제부터 지쳐 있었을까요? 욥은 1장부터 지쳐 있었습니다. 욥은 1장부터 몸과 마음과 모든 것들이 무너졌습니다. 그가 딱 한 가지 붙잡고 있었던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 그것뿐이었지 나머지는 전부 다 무너져 있어요. 육신이 심신이 심히 약해져 있습니다. 피부병, 그 기왓장, 깨진 기왓장으로 피가 나도록 긁은 그 피부와 이 오랜 고통과 아픔 속에서 그가 얼마나 약해져 있겠습니까? 그가 자기가 죽을 날이 얼마인지 아는 어떤 신적인 존재여서 지금 1절 말씀을 하는 것이 아니라 너무 힘드니까. 여러분, 육신이 힘들면요 그런 생각이 들어요. 내 육신이 너무 힘드니까 나 이제 무덤이 나를 위해서 준비되었고 나 이제 죽을 날이 다 됐구나 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사람이 마음이 약해져도 조롱을 당해도 희망을 잃어버리지만요, 육신이 약해져도 내 무덤이 얼마 남지 않은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들면 당연히 소망이 끊어지고 희망이 끊어집니다. 우리가 왜 영적으로 힘 있기를 원합니까? 영적으로 힘이 있어야 몸을 일으켜 세울 수 있기 때문입니다. 육이 아무리 힘이 있어도 영을 끌고 가지 못합니다. 저 원로 목사님 이야기도 그 이야기시거든요. 내가 육이 아무리 발전하고 발달하고 건강해도 그게 절대로 영을 끌고 가지 못합니다. 그러나 영적으로 강건한 사람은 육신을 끌고 갈 수 있는 힘이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럼 그게 얼마나 귀한 진리입니까? 그래서 새벽 예배 나오시는 분들은 약간 여러 파들이 있어요. 그 중에 이제 제일 좋은 파가 뭐냐 하면 생활과 영혼이 함께 건강한 분들이에요. 이런 분들은 일찍 잠자리에 들고, 그리고 당연히 새벽에 일어나서 딴짓하지 않고. 여러분, 새벽에 사람들 얼마나 많이 일어납니까? 저도 우리 집에서 교회까지 운전하고 올 때 정말 뛰는 사람들, 걷고 있는 사람들, 자전거 타는 사람들, 테니스 라켓 들고 가는 사람들 수십 명을 봅니다. 다 새벽기도 안 가고 다 딴 데 가는 거예요. 그분들은 육신이 건강한 거예요. 육신이 건강하고 아침에 일찍 일어나도 그런 분들도 이렇게 걷는 분들도 많으시잖아요. 계속 이렇게 걸어가시면서 혼자서 나무에 막 이러고 등치고 계시는 분들도 계시고, 그런 분들 육신은 건강해요. 그러나 영혼에 대해서 관심은 하나도 없는 거죠. 어떤 분들은 육신이 약해요. 힘이 들어요. 정말 교회 나오기 쉽지 않아요. 그런데 영혼이 깨어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쨌든 일어나는 거예요. 기를 쓰고 일어나가지고 신음을 하며 기도하며 교회에 나오는 거예요. 그게 영이 육신을 잡고 있는 겁니다. 할렐루야. 저는 어렸을 때 우리 부모님들은 새벽 예배 나가시는 게 굉장히 쉬운 줄 알았어요. 근데 이제 종종 이제 나이가 들면서 새벽 예배 이제 밖에서 집사님이 기다리고 계신데 우리 부모님이 못 일어나시는 것도 보게 되고, 어쩔 때는 제가 먼저 일어나가지고 깨우러 갔는데 아버지가, 저는 그런 모습 그때 처음 봤는데, 이제 어머니도 굉장히 힘들게 일어나셨는데 아버지가 침대에 이렇게 엎드려서 신음소리를 내면서 하시면서 너무 일어나기가 힘드셨어요. 그냥 거기에 그러고 한 5분 정도를 계속 신음소리를 내다가 일어나셔가지고 가셔가지고 설교하실 때 또 언제 그러냐는 듯이 막 설교하시고. 육신은 약하지만 영이 강하면 감당하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오늘 우리가 보는 욥은 어떠한 상황입니까? 지금 욥은 육신도 약한, 영도 약한, 가장 참혹한 상황에 빠져 있는 겁니다. 이런 분들이 갖고 있는 특징이 뭐냐 하면 모든 것을 부정적으로 보고 그리고 희망이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서 우리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희망으로 붙잡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삶은 어느 누구도 평탄치 않습니다. 내가 널 꽃길로만 인도할게 뻥입니다. 이 세상에 꽃길만 있는 곳은 절대로 없습니다. 이 세상의 길들은 험난한 길들이 많고, 제가 지난번에 내리막길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지만 전 그걸 종종 묵상하거든요. 이 우리의 길이 오르막과 내리막과 커브와 돌산과 광야와 평야와 수많은 길들을 지나가게 되었고, 그것이 인생의 당연한 모습들이에요. 우리가 희망이 있는 것은 꽃길이어서 희망이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희망이 있는 겁니다. 예수님을 의지하기 때문에 희망이 있는 것이죠. 재작년에 2019년도에 우리 3월 특별 새벽 집회의 주제가 소망이었습니다. 기억나십니까? 네. 영적 회복이 너무 강해서 다 까먹으셨죠. 네. 영적 회복만 기억이 나시죠. 제가 그때 소망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서 가장 처음 했던 이야기가 마틴 루터 킹의 이야기였습니다. 1963년에 25만 명이 모여있는 워싱턴 DC의 집회에서 이제 마틴 루터 킹이 연설을 하게 되어 있는데 준비된 연설물이 있었대요. 그래서 그걸 갖고 연설을 하려고 그러는데 거기에 마할리아 잭슨이라고 하는 유명한 가스펠 가수가 있었는데 그 사람이 그렇게 말했대요. 마틴, 너의 꿈을 얘기해줘. 너가 갖고 있는 그 꿈을 우리에게 얘기해줘. 그렇게 얘기를 해서 갑자기 마틴 루터 킹이 한 연설이 바로 I have a dream입니다. 나에겐 꿈이 있습니다. 제가 이거 많이 따라서 연습을 해봤는데 차마 여러분 앞에서는 할 수가 없고, 정말 이 연설은 너무 아름다울 뿐만 아니라 이게 뭐 시같이 아름답죠. 그러나 그 안에는 그가 갖고 있는 희망, 미국을 보면 그런 희망을 가질 수가 없어요. 그때만 해도요, 여러분 린치라 그래가지고 흑인들이 마음에 안 들면 백인들이 밤에 몰래 가서 걔를 죽였어요. 그런 일들이 비일비재했고, 그리고 여자아이들이 뭐 성폭행을 당한다? 그러면 저 흑인들이 저랬어요. 그러면 걔네들이 그냥 감옥 가는 그런 시대였다고요. 그런 시대 무슨 꿈을 가질 수 있습니까? 뭐 I have a dream that on one day the hills of Georgia 그러면서 거기 백인들과 흑인들이 같이 놀고, 그런 꿈 말할 가능성이 하나도 없지만 마틴 루터 킹이 왜 꿈을 갖고 있었습니까? 예수님을 믿기 때문이죠. 예수님이 계신다면 우리가 절대로 할 수 없는 그런 일들도 가능해질 거라고 믿었기 때문이에요. 지금 미국이 아직도 멀었습니다. 뭐 아직도 이 인종 문제를 해결하려면 이거는 미국의 가장 큰 짐이고 원죄에 가까워요. 이 노예를 썼던 그 수많은 편리함이 지금 이렇게 고통이 되어서 끊임없이 지고 가야 하는 문제가 되었는데, 마틴 루터가 왜 그때 지도자로 갑자기 부상을 했느냐? 마틴 루터가 뭐 잘생기고 말을 잘하고 목사고 뭐 이런 것들도 있지만 가장 중요하게는 그가 희망을 얘기할 수 있는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은 다 아니다, 우리 흑인들 일어나서 폭동을 일으키고, 여러분 미국의 역사에는 흑인들 폭동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지금도 폭동이 일어나잖아요. 어려우면 폭동을 일으켜서 다 백인들 죽여버리고 지주들 죽여버리고 우리 세상을 만들자였는데, 마틴 루터 킹은 그게 아닌 거예요. 우리에게는 희망이 있다. 예수님 믿으면 희망이 있다. 할렐루야. 예수님 안에서는 희망이 있다고 말하는 겁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희망은 현실의 상황에 바탕한 주장이 아니라 나의 믿음이 주는 확신이잖아요. 욥은 지금 마음이 약하고 몸이 약해지니까 현실밖에 안 보이는 겁니다. 나의 현실은 나의 자식들 다 죽었고, 집안은 불타버렸고, 가축들은 하나도 없고, 일어날 힘은 없고, 몸은 완전 만신창이가 되었고, 아내는 자기를 조롱하고 친구들도 와서 자기를 조롱하는 이 상황 속에서 욥에게 보이는 것은 절망밖에 없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눈을 들어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봐야 합니다. 주님을 바라보는 사람에게 희망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명성교회는 코로나의 상황 당연히 어렵고 힘들죠. 그래서 이 상황에서 어려운 이야기들 하시는 분들, 교회가 이제 끝입니다. 예배는 끝입니다. 빨리 우리가 새로운 것들을 준비해서, 그런 사람들이 인기가 있을 수 있고 똑똑한 사람처럼 보이지만 우리는 그래도 희망을 얘기하자는 거죠. 희망이라는 것이 다시 옛날로 다 돌아가자는 것이 희망이 아니라 예수님 안에 있으면 길이 있다는 게 희망 아니겠습니까? 그것이 무슨 예배 플랫폼의 전환이든 새로운 형식의 예배든 무엇이 되었든 간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길이 있다는 걸 믿고 나아가야죠. 그걸 자꾸 똑똑한 척하면서 그냥 세상의 것들만 자꾸 들여다가 판단하고 이야기하고 부정적으로 끌고 가서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제가 말씀을 맺겠습니다. 예레미야가 이제 예루살렘의 멸망을 본 선지자 아닙니까? 그가 눈물 가운데 예루살렘의 무너진 것들을 보면서 소망을 얘기합니다. 전 이게 참 대단한 거라고 생각을 해요. 모든 것들이 무너졌는데 예레미야가 뭐라고 말하느냐?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하님이이다. 예루살렘이 싹 다 무너지고 포로로 잡혀가는데 우리가 진멸되지 않은 것은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시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이것들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하심이 크시도소이다. 내 심령에 이르기를 여호와는 나의 기업이시니 그러므로 내가 그를 바라리라 하도다. 기다리는 자들에게나 구하는 영혼들에게 여호와는 선하시도다. 아멘. 이것이 예루살렘 성의 멸망을 바라보는 한 선지자의 노래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노래도 이와 같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의 어려운 삶 속에서 우리는 희망을 절대로 포기하지 말고 주의 성실이 아침마다 새로움을 분명하게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내일 아침 여러분을 향한 주의 인자하심이, 성실하심이 새롭게 시작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우리의 현실에 희망의 조건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예수 그리스도께 우리의 희망의 근거가 있다는 것을 믿고 나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